어제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는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처지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메시아로 일어서서 군사적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황금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죽는다고 하시니 정말 그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난리를 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감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함정합니다. 예수님을 꾸짖다, 책망하다, 야단치다 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말 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의도와 그들의 진심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과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주여,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죽으셔도 먼저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높은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죽으셔야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허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돌이키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사탄의 일입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일, 사탄의 일,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원했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원했지 패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그들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축복과 명예와 번영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죠. 그런데 다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방법이랑 완전히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되고 싶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 이 십자가의 방법을 제자들은 이해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욕심 덩어리, 교만 덩어리인 제자들을 복음으로 촉청하시죠. 34절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했죠. 못했어요.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도망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그때부터 다른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그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3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쭉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후에 왜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과 염려와 교만과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여셋 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보십시오. 여셋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형되사. 이 여셋 후에라는 말은 이 변화산 사건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도무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병형되셨습니다. 한 형태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는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졌더라. 지금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빛날 정도로 옷이 매우 희어졌습니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형상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다니엘 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 이 예언의 말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높은 산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높은 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는 어디에 만나 주셨습니까?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엘리야는 호렙산 위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다른 이름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만난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난 엘리야가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구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사람들을 만나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높은 산 위에 나타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아니,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난 것도 놀랍지만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그러니까 병형된 상태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새하실 것을 말하세. 모세와 엘리야 앞에 그리고 그 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벌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벌새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떠난다, 출세상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원어로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벌새라는 말은 원어로는 엑스르더스예요. 엑스르더스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나요?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높은 산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에서 모세가 본 여호와, 엘리야가 본 여호와, 다니엘이 본 여호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이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을 다시 제자들에게 재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새에 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원하고, 여전히 높은 자리를 원하고, 여전히 의심과 불만이 많고, 여전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왜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성.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외침의 그 말씀 다 그림자뿐이었고, 그 그림자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실제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벌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며 사십시오.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오래 참으며 사십시오. 이웃을 도우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절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십일조 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했다. 너는 나를 죽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벌새의 말을 하는 것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주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벌새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더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면, 본문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변화산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해 못하고 뭐합니까? 서로 누가 클 것인지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별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영광을 버리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너는